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곤 했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뭘 준비해야 매주 서는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 한 신학 교수님이 책에서 이런 답을 내놓았는데요.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시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속성 코스가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여기에 어떤 왕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문장에 공감이 돼서 그 옆에 공란에 확장하여 이런 글을 좀 적어 보았어요. 그렇다고 박경리 선생님처럼 되기 위한, 토지와 같은 대작을 쓰기 위한 어떤 코스나 왕도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쭉 이어가던 중에 어느 날 그 박경리 선생님께서 한 대학에서 창작론, 문학 창작론에 대해서 강의하신 내용을 잘 담아놓은 책이 제 손에 들어와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수많은 책을 읽으며 깊이 사색하고 스스로에 대해, 삶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며 사셨기에 토지와 같은 소설을 쓸 수 있으셨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살아간 분은 스스로가 얼마나 왜소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겸손해지시는구나, 이거를 책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인상 깊은 구절 하나를 갖고 왔는데 조금 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심히 볼 만한 가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경이로운 것이며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것이 어디 생명뿐이겠습니까? 인위적이 아닌 것은 모두 불가사의합니다. 우주에 수억 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 바다에서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다는 것,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움이 튼다는 것 등등 거의 모두가 불가사의합니다. 천문이나 기상학, 농학이 각각 그런 현상을 규명하고는 있지만 그 변화의 과정을 발견했을 뿐 어디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오는지, 생명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여전히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석이 안 되고 해부할 수 없으며 불확실하고 가시밖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밖에 존재하는 부분들이 그 얼마나 무진장으로 많은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깊은 곳으로 내려앉아 삶을 생각하게 될 것이며 겸손해질 것이며 부당한 욕망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며 맑고 진정한 열정으로 사물을 직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내 좁은 울타리를 허물고 내 눈의 가시적인 왜소함을 극복하면 어떤 일 앞에서도 스스로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 내 좁은 식견으로 주변의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알 수 있다라는 그 좁은 울타리, 그 좁은 편견을 우리가 허물어 뜰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방황들을 전보다 좀 더 줄이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이해 안 되는 일들 앞에서도 좀 더 자유롭게 열정을 가지고 걸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 선생님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좁은 울타리를 깨뜨리고자 그야말로 우리에게 불가사의한, 우리의 좁은 식견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을 내리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위쪽에
13장이죠. 그 13장 앞으로 가서 17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13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대요.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풀이를 제가 화면에 가져와 봤는데요. 같이 보십니다. 이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로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 블레셋 사람의 도시 가사를 거쳐 가나안 남쪽에 이르는 길이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 오늘 좀 지도를 화면에 준비해 봤습니다. 지도 보시면요. 여러분 편에서 보시는 그 왼편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위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고자 하는 곳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그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곧장 가는 저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게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그 한 가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거치게 되어 있죠?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동그라미로 가사라는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계속 보세요. 말씀을 17절, 하나님이 그 지름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대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먼 길을 고달프게 가야 하는데 지름길로 빨리 가로질러서 바로에게서 빨리 하루속히 벗어나는 게 그게 필요할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지름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을까? 불가사의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절에는 백성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7절 이어보겠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이 백성이 블레셋 사람과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가족이 죽고 동료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은 긴 안목 가운데 지름길이 아니지만 광야로 돌아 블레셋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8절, 그렇게 해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그 아래쪽, 지름길이 아닌 아래쪽 홍해의 강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나와 있죠. 그리고 20절 계속 볼게요. 20절 보시면, 그렇게 광야로 돌려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 그 지도 바꿔주시겠어요? 다음 지도 보시면, 광야로 돌려서 지름길이 아닌 밑으로 돌려서 숲곳에 이르게 하시고요. 20절 보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숲곳, 아래쪽 동그라미 친데 숲곳, 중간에 숲곳 밑에 에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도에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뭔 의미냐면 학자들마다 이 에담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라고 특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자세히 보시면 에담 광야라고 지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는 숲곳 밑에 저 에담이라고 제가 좀 투박하게 쓴 저 글씨, 그 지점이 아마 에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거기까지 내려왔는데요. 이제 지도 내려주시고요. 이제부터 정말 황당한 하나님의 지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4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인데 새번역 성경이 조금 더 잘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화면으로 새번역 성경으로 출애굽기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히로나 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블레셋 때문에
광야로 돌리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하시냐면 잘 가고 있는데 오던 길에서 되돌아서 후퇴하라는 거예요. 뒤로 후진하라는 거예요. 하루속히 바로에게서 벗어나야 되는데 후진하라는 정말 황당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지도 보시겠어요? 마지막 지도입니다. 예. 보시면 저기가 이제 바알스본이라는 곳인데, 자, 에돔까지 아까 그 밑에 에돔 광야까지 내려왔다가 저쪽으로 가서 홍해 맞은편 그 지점에 장막을 치라. 별표한데 아마 장막을 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별표로 표시된 곳이 어떠한 곳이었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 지형을 연구해서 풀이해 본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제가 자막 한번 갖고 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지점은 지형학적으로 완전히 막힌 지역,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곳이었다. 북쪽으로는 거대한 암석 구조물인 무시무시한 이집트 요새가 있었다. 이곳을 뚫고 지나간다는 건 불가능했고, 남쪽으로는 미스라임이라는 광활한 이집트 사막이 있었다. 이곳에는 이스라엘 족속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서쪽으로는 나암색과 고센이 있었는데 이곳은 그들이 거하던 애굽 땅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동쪽으로는 오늘날 수에즈만, 이 수에즈만의 가장 북쪽 끝이 흔히 홍해라고 번역되는 갈대의 바다였다. 지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별표 보시면, 자, 위쪽으로는 애굽 밑이니까 저 안반 지역에 아마 애굽의 어떤 방호벽 요새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절로는 못 가요. 서쪽은 애굽입니다. 애굽 군대가 서쪽으로부터 왔겠죠. 남쪽으로 가자니 사막입니다. 막막해요. 동쪽은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로 되돌아가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 어떤 지역이에요? 사면 초가에 바로가 쫓아오면 꼼짝없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함정과도 같은 어떤 난감한 지역이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바로가요, 장자 죽고 이제 너무 낙심이 돼서 백성을 놓아 보냈는데 견물생심이라고 멀리 지름길로 도망갔으면 이제 떠났구나, 내 손을 떠났구나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병사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일인지 가다가 길을 돌이켜서 함정과도 같은 저곳에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에 지금 장막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곳에 갔대? 바보들 아니야? 그럼 내가 빨리 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우리 14장 3절 우리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을 멀리 떠나 에돔을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2절과 14장 2절과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실제 바로의 마음이 막 바뀌어서 군대를 출동시킨 그 현장의 그 시점에 대한 진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앞으로 바로의 심경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고 너희를 쫓아올 거야, 하나님이 미리 예견해 주시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스케치해 주시는 구절이 2절과 3절입니다. 그리고 3절, 4절, 2절, 3절, 4절 이제 흘러가서 5절 이하에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큰 그림대로 일이 차곡차곡 진행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이하 7절을 읽어볼 텐데 5절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의 마음이 실제 변했고 6절 보세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예, 실제로 지금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변하고 병사를 출동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8, 9절은요. 우리 개역 성경보다 새 번역이 조금 더 실감나게 잘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화면 갖고 와 봤는데 제가 먼저 8절 읽을게요. 주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탈출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9절 여러분 시작.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아히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르렀다. 예,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큰 그림대로 백성들이 실제 사면 초가에 갇혀서 광야에 갇혀서 지금 군대로부터 뒤쫓아옴을 당하는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 10절에 나와 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부짖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밑에 모세를 원망했던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11절 12절에서 백성은 또 만만한 모세를 향해 마구 손가락질하며 원망하며 모세를 지적합니다. 책임을 묻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 아니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했었는데 왜 이 지경에 우리를 처하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이와 상반되는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냐? 그 유명한 13, 14절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참 귀감이 되는 도전이 되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참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 원망했던 백성들의 입장이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남의 일로 성경을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일로 한번 이입해서 감정을 이입해서 읽어보세요. 출애굽했어요.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광야로 돌아가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도 안 되는 그 장자 죽음에 문설주 바르는 것도 순종하니 하나님이 좋게 결과시켰으니까 군말하지 말고 따라가자. 거기까진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래요. 사람 힘 빠지잖아요. 광야에 끊임없는 사막을 걸어갔는데 다시 원점으로 터나라니 힘이 쫙 빠졌어. 그때부터 좀 스물스물 불만이 올라왔어. 근데 되돌아오라는 곳에 막상 와보니 사방이 막힌 곳이네. 그 타이밍에 애굽이 쫓아오네. 죽게 생겼네. 트라우마가 한 가지 떠올랐어요. 바로 심기 건디니까 재료도 안 주고 벽돌 굽도록 우리를 몰아붙였는데 와, 이번에 잡혀가면 정말 우리를 어떻게 괴롭힐까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 반사적인 공감이 되는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백성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모세나 하나님도 그런 백성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안 보이세요.
한 가지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백성들의 그런 심정이 나라도 그랬을 텐데,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의연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요동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뭔가? 백성들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거쳐왔는데 백성은 왜 이러고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가? 차이점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이제 생겼던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자라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모세에게 당신의 큰 그림, 빅피처, 그것을 먼저 제시하는 방식으로 모세와 소통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잘 읽으신 분들은 그러한 모습을 몇 가지 발견하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가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여기 책갈피로 잡아 놓으시고요. 여러분 한번 3장으로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9절 85페이지입니다. 자, 10가지 재앙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떠한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하시느냐?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10가지 재앙 중에 빅피처를 제시해 주세요. 근데 처음 이런 말을 접하니까 모세가 도무지 들어도 감이 잘 안 잡혔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다가 막상 바로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내랍니다 말했다가 이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비웃으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생각지 못한 결과에 너무 당황해서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시켜서 나를 이 지경으로 처하게 만듭니까? 백성하고 오늘 똑같이 반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처음에 그럴 수 있지, 또 한 번 당신의 큰 그림을 모세에게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2장 넘겨서 7장입니다. 여러분 7장 가보세요. 7장 3절 보십시오. 좀 길어서 교독했으면 좋겠는데 3절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고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어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예, 계속 중간에도 당신의 큰 계획을 펼쳐주세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모세 안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나에게 빅피처를 펼쳐주신 다음에 실제로 그린 그리심 그대로, 그 설계대로 모든 일을 정확하게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경험으로 신뢰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게 본문 14장 3절 4절이에요. 여러분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드립니다. 눈으로 3절 4절 보세요. 또 말하죠. 너희가 이렇게 돌아서 광야에 갇히게 될 텐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너희를 뒤쫓을 것이지만, 뒷부분이 중요해요. 4절 뒷부분.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줄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도장 찍으며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2단계까지 오니까 모세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 실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위기 가운데 또다시 10가지 재앙 이상의 기적을 펼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구나. 이 믿음이 있었기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에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기 가운데 우왕좌왕했던 백성들, 위기 가운데 의연했던 모세,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빅픽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생깁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옛날 모세에게만 큰 그림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떠하신지,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동일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성경 말씀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시간 관계상 하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로마서 8장 17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직장에서 또 건강상으로 모든 일이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큰 그림을, 우리 삶에 대한 큰 계획을 미리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고난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화면에 28절 보십시오.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빅피처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예수 닮아가게 하신다는 계획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시고요. 마지막 30절, 이러한 기획 가운데 마지막 마침표는 저와 여러분을 영화로운 존재로 완성시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빅픽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익히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안목이 가려져 있습니다. 나의 좁은 시각, 편협한 틀, 울타리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더라도 너의 좁은 이해의 틀을 깨고 울타리를 깨트려서 그 너머에 나의 큰 계획을 바라보거라 라고 오늘 출애굽기 14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TV에서 하루는 그 세계 일주를 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한 가지 봤습니다. 특이했어요. 그 부부가 다 큰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캠핑카를 타고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인데, 그 엄마가 여행하다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내가 그냥 이렇게 갇혀 지낼 때, 일상에 머물러 있을 때는 당면한 문제가 정말 너무 걱정이 되고 그게 전부인 것 같고 내 삶 전체가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그 틀에서 그냥 바둥바둥 살았는데, 넓은 세계를 나와 보니까 그게 별것 아니구나, 큰 문제 아니구나, 이런 넓은 안목이 생겼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보시면 나오면 별것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서 있을 땐 그게 다인 줄 알지만, 다음 화면, 나오면 그거보다 더 많은 세계가, 빛나는 세계가 진짜로 많다라고 간증 아닌 간증을 인터뷰 때 이렇게 저에게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게, 이 부부가 어느 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 또 여행객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행객은 더 특이해요. 한 3살, 4살, 5살 되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를 자전거에 태우고 부부가 앞뒤로 페달을 밟아가면서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로 세계 횡단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들, 색다른 삶, 그리고 서로의 차이점을 알아서 내 틀을 좀 깨고자 여행을 한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국인 남자가 캠핑카에 헤어지면서 아쉬우니까 기념 그림을 한 가지 그려줬어요. 그 그림의 의미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언가 쓰러지고 나서야, 내 틀이 무너뜨려지고 나서야 새로운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새로운 것이 다가온다는 뜻으로 이런 어떤 자신의 철학을 담은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삶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흔히 갇히게 되는 틀이 뭐가 있냐 하면, 우리는 절대 이런 거 싫어합니다. 광야로 다시 되돌아가라. 삶이 점점 나아지기를 원하지 후퇴하는 것, 물러서는 것,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이너스고 손해이고 실패로, 인생의 실패로 간주하는 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엊그제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을 알게 돼서 참 기뻤는데요. 이 청년이 지금 취업 준비 중이에요. 근데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서류를 계속 넣었는데 1차에서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다가 막 울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제는 1차 서류 심사가 통과됐다고. 근데 요즘은요 2차로 바로 면접 안 하고 영상 면접이라는 걸 좀 중간에 하더라고요. 그 영상 면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많은 실패와 낭망의 경험 가운데 근육이 생겼는지 저에게, 목사님, 이 2차가 안 돼도 저는 상관없다고.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2차 영상 면접 경험을 쌓으면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담담하게 제가 보겠다라고 그런 말을 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뒤에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자매가 인생의 모든 관문을 전체적으로 관할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실패하든 통과하든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할 거라는, 플러스가 될 거라는 주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관문 한 관문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으로 이 자매를 축복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정우 씨 다 아실 거예요. 영화배우 하정우 씨. 근데 이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배우가 무명 시절에 오디션에 숱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떨어졌대요. 그런데 갑자기 무명이었다가 확 뜬 계기가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프라하의 연인, 그 전도연 씨, 그 대통령 딸, 그 경호원으로 나올 때 갑자기 확 인지도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한번 뜨니까요, 여기저기서 갑자기 섭외 전화가 많이 몰려오더래요. 근데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 장독대 이론을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섣불리 장독대 뚜껑을 너무 일찍 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많은 실패 가운데 깨달은 인생의 어떤 통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점 다지기를 분명히 해놔야 된다. 내가 지금 내 실력에 비해서 갑자기 인지도가 올라가면 오래 못 간다. 저점 다지기를 해놔야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슬럼프가 왔을 때 훅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내공이 쌓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실패가 뒤로 물러섬이 잠시 숨고르는 순간이 결코 실패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는 인생을 보는 전체적인 안목을 이 배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하정우 씨가 크리스천이다. 근데 뭐 신앙의 안목으로 이런 통찰을 가지게 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서 얼마나 큰 안목,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해 안 되는 불가사의한 어떤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손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억울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딸 지유와 참 친한데요. 저는요, 우리 딸이 원하는 걸 이제 어느 정도 다 꿰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해도 지유가 원하는 걸 제가 먼저 딱 해줍니다. 지유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빠는 내 마음을 왜 이렇게 잘 알아? 근데 제가 지유한테 물었어요. 근데 지유야, 너의 마음은 내가 잘 꿰고 알아서 해주는데 엄마 마음은 잘 모르겠어. 이유가 뭘까? 했더니 우리 지유의 대답이 엄마는 좀 난이도가 높잖아. 난이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상황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니, 저희 아내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람에게 너무 잘해줬는데 그런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더 나에게 뭘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아까 돌아오셨을 텐데 그 14장 13절 14절 보시면 모세가 2번 얘기하는 어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뭐를 뜻하냐면요, 내 울타리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내 틀에서는 정말 감정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그 너머의 틀을 깨서 전체적인 안목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이 가만히 있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너무 억울한 상황이, 또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 나도 감정적으로 훅 나가게 돼 있잖아요. 휘말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함정에 휘말리지 아니할 수 있는 내공이 생깁니다. 또 하나, 어떤 집사님 예전에 전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시는데 그 직원들하고 너무 트러블이 심하고 정말 사람에게 질리니까 나는 이제 사업 안 하고 다 정리하고 귀농해서 조용히 살겠다고 그렇게 떠난 분이 계세요. 이해는 한편 가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조금 더 전체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었으면 가만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죽음이 닥쳤을 때 불행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일찍 하나님의 품에 가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29개 교회에 한 목사님의 부친상이 있어서 충남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버님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저 갈 때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목사님 아버님은 개척하는 거 다 보고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얼굴들 보고 가셔서 그래도 참 후회 없으시겠다, 좋으시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갔는데, 그 사모님 말씀이 아버님이 치매로 오랜 시간, 몇 년 동안 너무 심하게 고생하시다가 정말 앓다가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너무 힘들었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집에 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고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않으시고, 또 아버님을 하나님이 주의 품에 안으셨을 그 시기가요, 중국 공안들이 보안이 심해져서 선교사님들이 막 추방당하는 시기였어요. 추궁받고 고문당하고. 우리 아버지가 연약한 몸으로 그런 일을 당했다면 너무 충격이 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혹시 그냥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사역하고 정말 가장 적합한 때에 안아주신 건 아닐까. 아버님의 소천이 불행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아버님의 죽음이 복될 수 있겠다라는 묵상을
인천에 올라오면서 차 안에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심히 요동치게 만드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또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들이 죄악된 인생 가운데 저마다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그 상황에 내 작은 안목의 틀에 갇혀서 포기하거나 휘말리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관할하신다는 하나님의 비척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맡기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그 과정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전체의 그림을 갖고 주권적으로 이 순간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안목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성급하게 움직이거나 요동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내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경이롭게 경험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더 녹익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혹시 내 경험에 묶여서 내 틀에 갇혀서 광야로 뒤돌아가는 그 삶의 순간, 갇힌 순간 여러분 우왕좌왕 요동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요동치 말고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고 경험하라는 이 성령의 말씀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님의 큰 그림을, 내 인생을 향한 큰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그 주님, 그 큰 계획 가운데 내 삶을 오늘 인도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을 하나님 신뢰하며 피난처로 삼으며 요동치 않으며 주님 안에서 잠잠히 주의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전전에 나가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부딪히는 황당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받아들이기 버거운 두려운 일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처지를 아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인지라 어렵고 두려운 상황 앞에서 불평이 먼저 나올 수 있고 정말 신앙적인 모습보다도 우왕좌왕으로 치닫을 때가 많은 것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너의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도닥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오늘 위로받게 하시고 현재 너무나도 핍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오늘이 있음을 이해함으로 시선을 하나님의 큰 그림에 고정시킴으로 오늘을 의연하게 담대하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큰 그림의 소망 가운데 감사로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저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